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94번째 시간으로 죽게 하듯 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마태복음 25장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였고,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였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비유로 양과 염소 비유를 하고 계세요. 이 세 가지 비유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마지막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마지막에는 딱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열처녀 비유에는 열처녀가 다 잤어요. 그죠? 신랑이 늦게 와서 다 잤지만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지혜로워서 등과 무엇을 준비했다고요? 기름을 준비했고, 한 부류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준비되고 준비되지 않은 건 신랑이 오기 전에 준비되고 준비되지 않은 거였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인 달란트 비유에서도 두 부류의 사람만 있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 받았지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즉시로 가서 뭐 했어요? 일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신에게 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과 사용한 사람으로 나뉘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용한 사람들은 작은 것에 충성하였기에 큰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다 그러셨고,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있는 것마저도 뭐하리라 그랬어요? 빼앗기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반 은총으로 주어진 모든 것까지도 다 뭐한다고요? 빼앗기게 될 날이 올 것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 그랬어요?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 말씀에 우리가 찾아 읽었었던 것처럼 굳은 마음이, 그 딱딱한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무슨 마음을 주신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될 것이라? 부드러워질 것이라. 강팍한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모든 이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는, 그래서 듣고 믿는 자는 어떻게 되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듣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대로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말을 듣고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 내가 그동안 강팍하게 살다가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금 이 말씀이 들려져서 정신 차리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것도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에서 떠나 세상 가운데서 잠시 잠깐 살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도 있어요. 성도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그 상태로 계속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염소같이 살 수가 없어요. 염소의 특징은 뭐예요? 자꾸 들이받아. 자꾸 들이받는 삶을 살지 않고 양같이 살게 될 거예요. 양도 들이받긴 하더라고요. 근데 염소보다 쉽게 빨리 들이받지는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면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 양과 염소 비유를 하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렇게 나뉘어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이 양과 염소 비유를 다 하나의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가지 비유가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그들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초점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양이 되겠습니까? 염소가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가 있어 들을 귀가 있어 이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양이 되겠어요? 염소가 되겠어요? 양이 되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근데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양이든 염소든 나는 사람이다 그러고 관심도 갖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내가 이 말씀을 듣다가 충격을 받겠죠. 내가 염소같이 살아왔던 내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그러다가도 뭐예요? 정신을 차리게 되겠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심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뭘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 너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꼭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인지를 잘 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구원받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시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는 초점을 항상 두셔야 돼요. 그 두 가지는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는 우리의 자력 구원을 말하지만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살아야 마땅하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에 뭐라 그래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 믿음이 너희들을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구원 못 받아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무엇을 바꾸셨다고요? 우리의 속사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니까요. 강팍한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부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중요한 것,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요. 무슨 소망이요? 천국 소망.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 했다고요? 부은 바 됨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 한다고요? 부어지고 있다고요. 성령은 우리 안에 상님의 주님으로 계시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세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날마다 뭐 하신다고요? 부어주신다고요. 그래서 굳어있던 마음도 자꾸 녹아내리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부드러운 행동과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시잖아요. 그 마음에 쌓은 그것이 밖으로 나온다. 무엇으로 쌓든지 그대로 나오지 다른 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우리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
아내분들이 항상 남편분들에게 하실 때마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기념일이 되거나 아니면 무슨 성탄절이 되거나, 성탄절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물로 줬는데 자꾸 선물을 달래. 그러면서 자꾸 뭐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에휴, 말로만. 그런다고요. 말로만 사랑하는 건 공수표가 되기가 쉬워. 말과 함께 뭐가 가야 돼요? 빽이 가야 돼. 빽이 가든가 아니면 뭐가 좀 가야 돼. 그래야 뭐 한 줄 알아요? 사랑하는 줄 알아.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서 같이 가야 돼.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게 뭔지 좀 배워라. 그리고 뭐 하라 그러세요?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으로.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기가 쉽거든요. 하나님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요? 말로만 사랑하기가 쉬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에 뭘 말씀하세요? 고르반 하시잖아요. 육의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기만 하면 다 퉁쳐지는 거. 얼마나 편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아. 하나님은 그런 걸 받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만 하면 돼. 그리고 안 해도 되는 거야. 얼마나 편해.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편하게 하고 싶어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 편히 하지 말라 그러세요. 힘들게 하라 그러세요. 어떻게 해요? 머리가 나쁘면 뭐가 고생한다고요? 몸이 고생해요. 그런데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몸이 고생해요.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몸이 고생 안 하는 게 아니고 몸이 고생합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안 해도 되실 그 고생을 예수님은 사서 하신다니까요. 제 예전에 첫 사역지가 저 신천리의 온누리교회라는 교회였어요. 거기에는 두날개, 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두날개를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아직도 그거 잊어먹지 않는데, 은사 발견 무슨 뭐가 있어요. 이 체크리스트. 그거 막 체크를 했는데, 목사인데, 은사가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자발적 고난의 은사. 은사래요, 그게. 체크리스트를 막 했는데 그게 나와요. 한숨과 함께 은사가 나오려면 좀 멋있는 게 나오든가 그러면서 그런 게 나오던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자발적 고난의 은사를 주신다니까요. 왜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자발적 고난의 은사를 받게 돼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는데 사서 고생을 해. 이 예배당에 이 좋은 오늘 날씨가 해가 떴나요? 이 좋은 일기에 코스모스 키고 이제 다음 주에 가될 조격창에 이제 뜨거운 해수물도 나오고 맨발로 걷기도 하고 그렇게 좋은 날씨에 여기 와서 이 힘든 예배당에 와서 2층까지 올라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 목소리도 별로 좋지도 않고 설교도 잘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1시간 동안 그 고문을 받으면서 자발적 고난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셔. 왜 가능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사랑하면 자발적 고난이 되질 않아요. 저 뒤에 유은영 성도님 보세요. 저 서울에서 여기까지 저 장군이 데리고 자발적 고난을 저 아이 데리고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사랑하면 힘들다가도 힘든 게 힘들질 않아요. 그쵸, 문덕화 성도님? 저 목포까지. 전 한 번 갔다 와서 저는 감사했어요. 저희 처가가 서울인 걸. 목포까지 자발적 고난을 하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이 뭔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손과 발로 하라 그러세요. 다른 걸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거 가지고 날마다 싸우는 그 제자들 붙들고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거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러셨어요. 내 몸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왔다.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담는다면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지 않겠습니까?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면 그곳은 지옥이 돼요.
근데 서로 섬기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섬기다 보면 우리 안에서 사랑이 때로는 식어질 때가 있거든요. 식어지고 자꾸 얄미울 때가 있어. 자꾸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면 내가 10 했으면 너도 하나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마음과 함께 욱하고 올라올 때가 있어.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사랑이 식어져. 그러면 자꾸 그때부터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위해 섬기러 오신 그 주님.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 우리가 그 예수를 날마다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발적 고난의 은사를 받으시고 감사하시며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사랑이 날마다 살아있어야 돼요. 오늘 저녁에 할 거였는데 우리 심수봉 자비님이 부르신 노래 사랑밖엔 난 몰라. 네. 주님은 우리가 사랑밖에 모르길 원하세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31절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러셨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은 이 세상의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때 오셔서 주님이 뭐 하시냐면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하실 때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듯이 구분하실 거예요. 그래서 알곡인 양들은 오른편에 가라지는 왼편에 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 말을 들은 양들이 얼마나 생뚱맞고 놀랍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세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 뒤에도 쭉쭉쭉 나오죠. 양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한지도 몰라요. 염소들도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한지 모릅니다. 누구만 알아요? 주인만 압니다. 이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양이 돼야지 하고 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난 염소 돼야지 하고 염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계시록 22장 한 번만 보세요. 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계시록 22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하다고요? 복이 있다 그러시면서 12절에 뭐라 그래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떼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닫혀있지 않아요. 열린 책이라고요. 그런데 이 열린 책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아무리 이 열린 책의 내용을 아무리 전해줘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누구만 관심을 갖는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귀 있는 자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11절에 뭐라 그러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이게 뭔가 주님께서 뭘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하라는 거냐면 그냥 내버려 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믿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고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자는 뭐 한다고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대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건가 하면 가장 원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믿은 자는 계시록 19장 한번 보세요. 찾으신 김에 19장 8절, 19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 옳은 행실이 뭔데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삶, 생활.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인가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세상의 사람들은 성경에 관심 없다니까요. 성경 안 읽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요. 우리 집에 믿지 않는 내 가족들 어떻게 하나님을 볼까요? 예수 먼저 믿는 내 모습을 보고요. 그게 하나님의 메신저가 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증인의 삶이에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증인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말씀에 증인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마지막 날에 뭐 한다고요? 그것을 칭찬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행위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카운트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로마서 12장에 뭐라 그래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 누구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그 어린 양의 보호자 앞에 앉은 12 장로들이 머리에서 면류관을 벗어 어디에 내놔요? 어린 양의 보호자 앞에 내어놓잖아요. 왜요? 그 모든 게 나의 행위로 인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했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마치 우리 어린애들이 뭔가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데 옛날에는 한글 배울 때 깍두기 공책에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사각해가지고 글씨를 쓰잖아요. 근데 애들이니까 글씨를 못 써. 그럼 엄마가 애 손을 이렇게 포개고서 이렇게 글씨를 그립니다. 글씨를 쓰는 게 아니고 그려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몇 글자 쓰고 나면 아우 잘했다 그런다고요. 뭘 잘해?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엄마가 그냥 써준 건데 애는 뭐 했어요? 엄마 손에 그냥 붙들려 있었다고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시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아이가 엄마 손에 붙들려 있는데 지가 뭘 해보겠다고 힘을 주면서 팍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글씨가 삐뚤어져요. 애가 힘을 빼고 엄마에게 손을 맡기면 글씨가 이쁘게 나온다고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뭐냐면 너 네 인생을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한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이 다윗은 일평생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내 힘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다윗도 인생에 굴곡이 많았어요. 인생에 실패 없었던 적 없고 실수 없었던 적 없어요. 근데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면서 다윗은 뭘 알았냐면 내가 하나님의 힘 의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실수밖에 나오는 거 없구나. 그걸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다윗에게 항상 병거를 불사르고 말의 힘의 뒷발줄을 뭐하라 그랬어요?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려라 그랬잖아요. 왜? 그게 너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의 힘이다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있을 때만 다윗은 언제? 승승장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픽픽 뭔가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날마다 이 예배 때 나오셔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셔야 돼요. 그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서 주님의 사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내 사랑만 나와. 그러니까 내 사랑으로 뭔가를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랑은 너무 짧아. 그래서 조금은 사랑하는 것 같다가도 금방 사랑하다가 삐지고 금방 사랑하다가 화나고 금방 사랑하다가 우리 엄마들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맛있게 음식을 막 했습니다. 맛있게 음식을 했는데 문제는 내 이거 먹으면 자녀가 건강해지겠지 막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해놨는데 딱 이제 먹자 그러는데 애들이 하나도 먹질 않아. 그래놓고는 음식하는 동안에 저기서 과자 먹고 까먹고 막 뭐 하다가 이제 배부르니까 안 먹겠대. 그럼 어때요? 아우 잘했네. 아우 그래. 과자도 먹을 때도 있어야지. 그래요? 순간적으로 이 속에서 욱하는 마음과 함께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안 먹어? 몸이 안 좋은 과자만 먹고 그러면서 화를 내.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제한적이고 아주 짧아. 그 음식을 할 때는 사랑했다가 음식이 끝나면 사랑이 끝나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도 주시는 거고 배우자도 주시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깨달아. 그래서 말 안 듣는 배우자, 말 안 듣는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랑이 뭔지를 배우는 거야. 그래서 결혼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해지는 거예요. 결혼해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게끔 만드세요. 그래서 복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끔 만들어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오른편에 선 이 양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기쁨의 이 뭐라 그래야 할까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이렇게 스며내린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날마다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흘러가는데 자기도 그러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은혜로 살았던 것 뿐이야. 그 은혜로 살았던 것 뿐인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 그러신다고?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시편 1편 우리 잘 알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시키지 않아.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한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34절 같이 34절이 아니죠. 몇 절이에요? 41절 같이 읽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마귀와 그 영원한 불물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들이 또 그래요. 왜 우리가 들어갑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주님께 하신 거라. 주님께 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지 중에 대접했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하나님.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우리 보고 그 말씀 듣고 나서 야 하나님 언제 올지 몰라. 언제 복권이 당첨될지 몰라. 로또 맞는다. 하나님만 만나면 된다. 그러고 그렇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왜요?
애굽에서 너희들도 그랬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들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뭘 하게 하시는 거냐면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고 내가 어떤 존재였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러면 너희들이 베풀어라 그러면 흔들어서 차고 넘치게 주시리라. 아멘? 1,000원 베풀면 10,000원 줍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베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질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누면서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왕년에 총 좀 쏘셨던 우리 윤발이 형님께서 8,100억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 기사 보고. 윤발이 형님 제발 기독교기를 불교더라고요. 윤회 사상이 있고 부처님 귀같이 이렇게 기도 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네. 8,100억을 기부를 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좀 창피하기도 했는데 나도 좀 크게 기부 좀 할 걸 기부를 너무 작게 해서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자비하게 여기는 마음과 다른 사람을 안쓰러이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시간이 지나가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가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마지막 그날까지 그 무엇이 식어지지 않아요?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누구를 본받아요? 오늘 저녁 제목이 뭐예요? 빨리 보세요.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만 본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없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었던 거예요. 그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그들이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 이렇게 말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누구를 대하든 죽게 하듯 하기 위해 애를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한다는 게 뭐겠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조금이라도 미소를 지어줄 수 있고 좀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손도 좀 잡아줄 수 있고 그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마음과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서울역 근처에 그 요셉 의원이라고 있더라고요.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교회 다니신 분들이 같이 이렇게 자그마한 병원을 차린 건데 서울역 근처에 노숙자분들, 그 힘드신 분들을 돕는 병원이에요. 다 자비량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다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은퇴하시고 이제 은사를 이제 기부 형식으로 재능 기부 형식으로 진료를 보시고 간호사분들은 이렇게 올타임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간호사 생활하시고 퇴근하고 와서 그 서울에서 다시 또 거기서 일하시다가 10시에 차를 타고 분당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저 그거 보면서 정말로 많이 참 도전을 받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 오시는 분들 술 먹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노숙하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그런데도 그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애를 쓰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이렇게 진료를 보러 오시는 그분들도 그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의 그 사랑의 모습 속에서 그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주님의 온기를 아름답게 퍼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에요. 이 땅에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한 일이 뭡니까?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교회 지어준 거예요. 왜요? 여기 와서 보니까 일반 사람들의 삶이 정말 짐승반도 못한 삶을 살기도 하고 왜 그때까지만 해도 계급사회였다 보니까 백정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흘러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원을 지어서 누구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한글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워서 한글을 가르쳐서 그들이 문맹을 퇴치하게 만들어주면서 그들의 일상생활에 윤택함이 일어나게 하시면서 그걸 통해서 뭐 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복음이 이렇게 아름답게 퍼진 거예요.
그들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주셨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가정으로, 내 직장으로, 내 일터로, 내 이웃에게로 가서 이제는 뭐 하라고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세상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복받게 되는 은혜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흘려보내시고, 그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빨리 전할 수 있는 것 같냐면,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빨리 전해질 것 같으시죠? 그런데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때로는 갈급하고 간절한 사람에게 그게 복음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조금씩 전해지다가 그들이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도 있어요. 제 예전에 저희 할아버님은 천주교셨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님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밖에 계실 때마다 제가 어릴 때 한번 할아버님께 할아버지 교회 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예전에 젊을 때 저 천주교 가서 쌀 얻어 먹고 이렇게 그 천주교에서 그런 걸 줬다는 거예요. 가난할 때.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교회 가냐. 그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우리 초기 기독교도 뭐 했냐면, 교회 안에, 교회 문 앞에 커다란 항아리에 쌀이 가득히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보릿고개 되면 사람들이 와서 그 쌀 퍼다가 먹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라고 하십니다. 사랑을 말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로만 그런 말 이제 그만 들으시고, 백이 아니더라도 종이백이라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명품 종이백도 산대요. 아세요? 구땡, 샤땡 그 종이백에다가 비닐 칠해가지고 그걸 10,000원, 20,000원에 판대요. 그거라도 차겠다고. 참. 명품을 사셨다면 종이 가방이 났거든. 그거라도 좀 주시면서, 아니면 추석에 먹다 남은 음식이라도 상했나? 아무튼 그런 음식이라도 옆집에 나눠주시고, 옆에 좀 힘든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